기쁜 날 주 나의 죄다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편한 옷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그런 해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신촌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안정을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한국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네 번째는 우리 김광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병 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꺼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러한 때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때에 저희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파가 아닌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과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신촌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 평화, 통일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에 뿌리는 사회주의가 세상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과 지체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입만 있는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의를 의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광희 입사를 비롯하여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들이 싸우니 한 영혼 한 생명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세대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그러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그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잠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우리를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혹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는 남편이 5번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현재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런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시면서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실 때에 바로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가서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목사님 아무리 나한테 설득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라는 분들이 이해로 참 많이 계십니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되고 그래서 천국 복관에 들여져 있는 그런 알곡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과 변화된 이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메시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사, 전도자로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유대인이 한 남자로, 보통 남자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 남자로 취급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스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당시 아스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을 그쪽에 이주하게 되므로 북왕국은 완전히 혼합 족속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족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에 바로 이 여인은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거늘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점차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그동안 5사람이 있었지만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모든 상황을 알아보게 될 때에 그때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한 겁니까? 선지자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밥그릇까지도 숟가락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이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인생을 사노라고 하면 정말 인생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나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모든 형편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모든 형편을 알게 되는 것을 보고 선지자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에게는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곧 뭐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을 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터에 있었는데 내가 그라. 바로 이 여인의 모든 형편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는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그이라, 내가 메시아라 라고 자신을 계시할 때에 바로 이 여인은 더욱더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메시아, 우리 구세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이 전부가 되심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은 나의 일부분 조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름만 등록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해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운문기에 우리 형제님 맞죠? 우리 청년회장님 안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믿음 지탱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인데 26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버려두었다고 했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놔두고 간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참 성경 말씀 있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걸 묻어두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양동이 그 여인에게는 소중한 거죠. 그는 그 물동에 양동에다가 물을 길어서 가져오고 그러면서 마시는 이 양동이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현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완전히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정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행여나 내가 교회 장로가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신 신뢰할 것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일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소망이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물을 깁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 순서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바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수가수물가 여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오며 가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격전도, 선행전도가 병행이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을 기르고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우리 긴급하게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신도 그룹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들도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실상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깨우치면서 오직 예수님께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과 깨우침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급하게 우리는 이 시대를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야 가서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지금 다 타가지고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데 불이야 불났어다 안 된단 말이에요. 긴급하게 우리는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방 직후에 6.25 전쟁 직후에 그 당시 복음의 메시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고침을, 그 당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의화, 정의,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이 그 당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건 없건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런 권세라고 하면 우리는 그 권세를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선교를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악한 권세라고 하면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정치 설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긴급성.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가성물가의 여인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듣고 얼른 가서 긴급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안 됩니다. 지나간 버스는 다시 시간 되면 돌아오지만 한 번 간 인생의 세월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긴급하게 잘 사용하면서 우리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전도의 내용,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뭘 알겠습니까? 그 모든 삶의 실상을 다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과거 지사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다. 지금 있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다. 모든 형편을 다 깨뜨려 보시는 그 주님을 이 여인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히브리에서는 메시아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메시아는 왕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제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단순한 왕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통치를 이어간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죠. 온 인류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왕이시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시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 유대인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모세 오경의 말씀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전도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붕어빵 전도해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한 남자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알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줄 때에 바로 여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서 장가를 잘 들게 되면 인생이 펴집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잘 만나면 신랑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펴지기도 합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다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이 만나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또한 후손들과의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 그분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 예수님만의 소망. 예수님만의 능력이심을 깨달아지고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긴급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 유승남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나의 생애의 최고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애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부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 물뚱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가성물가의 여인 한때는 인생을 얻은 그늘 아래서 왜곡된 삶을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물뚱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증언자로서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능력이 되심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증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